네, 우리 2015년 교회의 표가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유스그룹 친구들이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관에서 지금 유스 가족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주일학교 예배, 유스그룹 예배, 청년부 따로 예배 드린 적이 없죠. 가족 예배를 연합해서 항상 드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대단하게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족 예배 같이 드리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19세기 후반에 존 휴이 미국 교육의 체계를 세웠던 이 교육학의 영향으로 교회에서도 나이에 맞는 신앙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교육부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갔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도구들을 활용해가면서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배조차 그래 되어버리니까 예배가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어른이 드리는 예배 완전히 분리되어버려요. 미국같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 KM 예배, 코리안 미니스트리, EM 미니스트리 완전히 딴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아틀란타나 전통적인 이민 도시에 가보면 느낄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도무지 침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이 몽고메리 지역은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중언어에 대한 한글과 영어에 대한 확고한 10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통합 예배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통합에서 예배 드리고 바이블 스타디는 익숙한 언어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예배와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그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이상,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교회상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엄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극복해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신앙의 삶에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상이 어떠하느냐, 내가 소속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넓은 장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며 마지막 세대에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원리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요.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것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우리죠. 복음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알고 너희가 알고 영어 성경에 보면 to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존경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리스펙트할 사람, 존경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 적고 있죠? 바울 아닙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실로아노는 바울 사도의 명령을 받아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이 아주 높이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지도자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핍박을 피하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도피해 갑니다. 핍박을 피하여.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인 리더를 몇 명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배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0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을 막을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영적인 리더를 재교육하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이 특별히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것이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의 교회에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십시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을 할까요? 쉽게 말을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좀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하고 평신도로서 집사로 장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예전에는 야, 친구 이렇게 부르던데 김집사, 박집사 이렇게 부르던데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참 애매하다는 거죠. 참 애매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아리스토고와 세군도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전도받아서 신앙의 삶을 시작했는데 바울 사도가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그들을 권면하게 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던 사람이고 바울 사도의 카리스마는 대단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이 우리의 목사님이었는데 아리스타고 세군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배운 지 얼마 됐다고 거의 비슷한 교회인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리스펙트하고 그를 귀하게 여길까?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은 뭡니까? 형제들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교회 영적인 리더의 수고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러면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 리스펙트,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장로교의 정치의 원리를 따라 직분을 따라서 말을 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직분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서 너희들은 교회의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권면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와 목자와 목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수고를 알아주고 이들을 존중하라.
영어를 보면 굉장히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인데요. To respect, respect 하라. hold them, 그들을 붙들어라. 어떻게 붙드느냐?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highest, 최고로 존중하라.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하죠. 자기 보고 스스로 성도들한테 자기를 막 리스펙트하고 존중하라고 하고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은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은 내보다 많고 어떤 이유로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뭐 조금 존중할 만한데 그래도 세상적인 경험을 보면 아직 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뻘밖에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밑에 막내 동생 내한테 늘 두들겨 맞던 막내 동생밖에 안 되는데 뭐 리스펙트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막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고맙게 여기면 안 되겠나? 이런 분들 없습니까? 다 그렇다는 표정입니다. 장로님들은 뭐 연세도 높고 뭐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도 좀 장로님들이신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 성경 지식 내가 좀 더 많은 분들도 간혹 계시고 기도 생활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연세도 있지만 가끔이 뭐 존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온 동네에 소문날 만큼 그렇게 탁월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을 내가 뭐 리스펙트하고 in highest 최고로 귀하게 뭐 그런 표현이 나가냐 뭐 고맙게 여기는 정도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얼굴 펴는데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목자 목리는 보니까 우리 목자 목리는 솔직히 말해 좀 그래요. 우리도 부부싸움하고 자기도 부부싸움하고 우리도 세사덕제하고 자기도 세사덕제하고 우리도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자기도 별로 기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내는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단지 목자 목리라고 해서 리스펙트하고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조금 그밖에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성경은 좀 오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을 알고 이 말은 그들을 리스펙트하고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목자와 목녀들,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니까 수고하는 자들과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남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점이나 약점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장점이나 뒤에서 하는 수고는 사실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수요 예배 마치면 당회 모임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한 10시, 10시 반까지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 뭐 대단한 결정을 했으라기보다는 교회의 교회부서에서부터 큰 노면회의까지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일들, 성도들이 돌아가는 형편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들은 미리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입니다. 그 시간에 늘어지죠. 피곤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거죠. 교회 영적 리더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다스리면 좀 해볼 만한 일인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힘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장님은 규율을 가지고 연봉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군대의 사령관들은 명령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 못 배워, 성질대로도 못합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되 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힘들고 어려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권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은 가르쳐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늘 사랑으로 섬기고 모범으로 섬기고 도와주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리더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자꾸 건면하다가 하는데도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만 하면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성도님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교회의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멀리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수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수고를 알아주고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첫 번째 신앙의 생활의 원리가 리더와 성도들 간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말하자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14절 15절 말씀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고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게으른 자, 일하기 쓰려하는 자, 노는 자,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게으르다라는 언어를 살펴보면 대열에서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권계하라, 교훈으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친밀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라는 것이죠. 군대에는 보면 항상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가 있고 명령이 있고 규율이 있는데 그거 싫어서 막 입당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람, 간혹 탈영하는 사람, 탈영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뭐 표현하면 관심사병, 관심사병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 권계하라.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바로 시험을 하라.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가 봐. 저기 집사님, 저기 권사님들은 참 사회좋게 지내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말하자면 늘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구덩이 파고 안에 들어가서 꼭 이런 맹꽁이처럼 있는 이런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인크리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힘을 내어라, 일어서라,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가 보다 마음을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엉뚱한 데가 앉아있어요. 확 땡기는 데가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뭔지 알아요. 이거 막 땡기는 데 하면은 어떤 날 보면은 막 식당에서 그냥 이래가 있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성도 만나 싶을 만큼 막 망가진 모습으로 있는 조그마한 유혹에도 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옆에서 조그만 유혹하면은 쉽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며 혼자 있으니까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세워주나. 그런데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오래 참으라는 말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믿음에 연약한 자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대의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오래 참으라. 몇 번 고민하고 몇 번 노력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에이 돌아섰어, 저 사람은 이제 갈로 밖에 포기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내함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영적인 리더의 마음에도 이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녀님들 다 공감하시죠? 불쌍하고 안 됐고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내가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잘 삐지고 상처 주면서 상처 받았다라고 돌아쓰고 막 이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생깁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질대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양가 감정이 좋은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무슨 마음을 따르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특별히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라. 우리 이런 표현 하자. 한번 찍히면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마음, 모진 마음, 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성도들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가까워질 때도 있고 조금 멀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걸 마음에 쌓아놓으면 이것은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든 마음이 연약한 자든 쉽게 유혹에 넘어진 자든 어떤 성도든지 간에 오래 참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위한 교훈이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들의 사용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할 때 동사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것은 예언,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설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공동체를 모일 때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위하여 중보기도해달라 이 말이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배 마치고 돌아가거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성도들이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허가하고 안고 입맞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이것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뭐 수도꼭지 틀면은 나오듯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생활할 때에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형편은 가장 다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요소보다는 근심, 걱정의 요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나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나와 똑같은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통하며 살아가던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그때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모든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내가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는 또 다른 기도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도라면,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는 개인과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몽고마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유스그룹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팔 지진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깊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녕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핍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수준, 기도의 범위, 그것이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늘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멋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수준 있는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몽고메리 늘푸른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있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음을 결단하는 성도 간의 약한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인내함으로 그들을 도우며 섬기며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 각 사람 각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회가